얼마 전 어느 유명한 원로 배우가 병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저의 기억으로는 아주 잘생기셨고 또 많은 영화에도 출연하셨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이돌로 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생활도 많은 매체에서 이야기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긴 말이 수고했어, 미안해, 정말 고마워 였어요. 아마 그 마지막 말은 가족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저도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살다 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 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이며 삶의 동반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다른 옥중 편지와 특별히 다른 점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미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스스로 마감하는 시점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자기에게 부여받았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할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또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똑바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승리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들의 뒷모습을 생각해보고 우리들의 마지막 말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6절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제는 제물 위에 술을 붓는 제사를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의식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하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받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그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백발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검투사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많은 운동 경기가 있었고 또 그것들을 즐겼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치열하게 끝까지 살아남는 운동선수로 자신을 비유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메이크된 벤허라는 영화를 아주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온영 경기장 안에서 전차 경기를 하는 것이 엄청 치열합니다. 온갖 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열광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끝까지 골인하는 사람이 바로 베너입니다. 저는 베너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운동 경기의 선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바울이 싸워왔던 영적인 싸움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들과 싸움을 해왔습니다. 바울이 싸워왔던 것은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순간순간의 죄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힘껏 싸우고 저항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뇌했던 많은 시간과 위험들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이겨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표현하면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그런 경주 코스를 말하는데요. 마라톤 경기처럼 정해진 레이스를 혼신을 다해 묵묵히 달리는 선수처럼 바울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그의 긴 인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고백한 것은 그 험난한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한 길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은 그의 길을 달렸고 그 경기를 마쳤습니다. 마라톤 정신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실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위임했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의 헌신과 충성을 말합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많은 유대인들, 많은 로마인들로부터 그의 믿음을 지킴으로 복음의 사명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을 유지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로 인한 수많은 고통과 위험 속에서 바울이 지켜야 했을 인내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 바울의 신앙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시간까지도 주님께 충성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본문 8절에서는 바울을 위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그 이후에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동안 주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던 바울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달렸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삶을 정리하는 바울에게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이고 멸시의 길이고 가난한 삶의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소명을 완수했고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고통을 당해봐라, 나처럼 힘들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재판관이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복음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가 받을 면류관을 바라봤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두 손을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 더 큰 사역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학업을 마무리하는 자리에도 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뒷모습은 어떠한가요?
후회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준비합시다. 세상에 오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바라보고 동시에 생명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